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구약성경 501쪽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한 구절 한 구절이 주옥 같고 계속 반복해 읽어봐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두 부분만 잠깐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 앞에 또 한 가지가 붙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수식어가 있죠. 나의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내가 이렇게까지 쓰여 있는 표현을 보면 무려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양한 순간순간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우리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혹은 특정한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누구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고요,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과 연관시키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경포대 해수욕장에 가면 갈대밭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면 어떤 감흥이 있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곳에 어떤 특별한 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추억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 경포대에 있는 갈대밭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혼여행 가서 사진을 찍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던 저에게는 갈 때마다 의미가 부여되고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경포대에 있는 갈대밭을 나 개인의 삶에 적용하게 되었을 때, 나의 삶에 연관시키게 되었을 때 그 갈대밭이 내게 의미 있는 현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특별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한 번씩 부딪힐 때마다, 다가올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시킨다면 똑같은 하나님이 나에겐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구원의 뿔로, 방패로 다양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뒤에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안전한 곳을 인도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스런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등등등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내 삶에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한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셨을 때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경험했고, 여러 위협이 닥쳐올 때 나를 막아주시는 요새로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방패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자꾸 개인화시켜야 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적용하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성경 속의 하나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일이 꼬이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혹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답답한 현실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될 것 같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음에 고백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인화시킬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접근시키고 적용시켜 보십시오. 개인화시켜 보십시오.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오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다가설 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다양한 모습, 때로는 반석으로, 요새로, 건져주시는 분으로, 나의 방패로, 구원의 뿔로, 망대로, 피난처로, 구원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상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상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왕이 되는 과정과 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다양한 모습을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상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되게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깨끗함 일을 했을 때 내 삶에 그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공의를 행했을 때 상 주신 하나님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22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갚아주셨다. 이유가 무엇이냐? 뒤에 있는 이것 때문이다. 이는, 이 이유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면서 22절과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여기 반복적으로 그러나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도, 그리고 그의 법도, 그의 규례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 모든 법도, 그의 규례,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었냐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에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의 안내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니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그의 삶에 되게 갚아주신 하나님으로 매 순간 경험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7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했을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시대정신의 흐름을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놓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녹여낼 수 있도록, 그 삶이 나의 삶의 원리요, 나의 삶의 법칙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사모합니다. 내 인생에 상 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대로 복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모합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행위 자체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돕는 모습 너무나 귀하죠. 남들보다 더 많은 우리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하죠. 예배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너무나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 행위들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행위의 기초에 무엇이 있느냐? 혹여나 내가 무언가를 노리고 내 욕심이 반영되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쳐 나오는 것인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뭔가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도 내가 있는 것 조금 주지 뭐가 아니라 성경 속의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해석해내고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모든 삶의 원리가 말씀이란 필터를 거쳐서 흘러나오게 되어질 때 우리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갚아주실 수밖에 없는 삶의 원리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필터링을 하십시오. 말씀으로 거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서 생겨난 이 찌꺼기들이 그대로 함께 흘러나옵니다. 예전에 저희 교역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약간 녹 같은 것이 나왔다고, 그래서 필터를 꽂았더니 깨끗하게 걸러져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지만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TV 보다 보면,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식되어 있는 그런 노폐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은연중에 묻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순전하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말씀의 필터를 통해 우리를 한번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삶이 조금씩 달라가게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 살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필터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도 늘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그의 규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필터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그의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삶에 매 순간 적용시켜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양하게 경험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재해석하고 필터링해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